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1차 포로 기환 공동체가 포로에서 기환한 이후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굉장히 젊은 날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한 30살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스가랴서는요,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책망이 없는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엘서이죠. 요엘서. 그리고 또 한 권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요엘서와 스가랴서가 책망이 없는 선지서이기는 합니다만, 책망이 없는 이유는 두 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막 그냥 거의 4차례에 걸쳐서 죽사기 두드려 맞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굳이 책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는 책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볼 이 스가랴서는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린 선지자가 대중들에게,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군중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꾸짖지 말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은요, 그 경륜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이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책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이요, 학계 선지자가 바로 앞에 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학계 선지자처럼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호되게 책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중단됐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호된 꾸짖음을 한 다음에 약 두 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별다른 그 책망이 없는 책입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참담한 현실 앞에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1차 포로 공동체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허허벌판 폐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까? 당시 가장 번성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대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귀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은 했지만 현실은 암담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예전의 번성함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먼 훗날의 예언까지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예, 제가 무엇을 봅니다.
스가랴야,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천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스가랴가 다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야, 네가 뭘 보느냐? 제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뭔지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알겠나? 그럼 통과. 이러면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후대에. 스가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단지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 천사의 설명과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이미 보여준 환상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천사가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을 탄 사람들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은 뿔들, 그러니까 4개의 뿔이 등장하는데 이 4개의 뿔을 쳐 없애는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손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사람의 이상을 봅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소환되어 가지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듯한 느낌을 봅니다. 마귀가 막 참소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그때 어떤 내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두 감람나무가 보이고요, 그 사이에 금등대를 보여주시는 이상을 봅니다. 여섯 번째는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요, 길이가 거의 10m, 폭이 5m짜리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에바라고 하면 우리 항아리나 단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난에서는 에바라고 합니다. 그 속에 여인을 가둬가지고 어디 멀리 옮겨버리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홍마, 흑마, 아롱진말과 백마가 이끄는 병거의 이상을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본 이상은요, 참담했던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메시아는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예언이 여기에 나와요. 어리어리한 경원을 대동하고 진짜 화려한 백마와 마차를 끌고 도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세계 각국의 부자들은요, 묘를 감람산에 쓴답니다. 예수님 글로 재림하신다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비싼 돈 주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직 우리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천년왕국에서 지키게 되는 명절은요, 초막절이고 그때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철학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될 것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매우 젊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마주했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왜 그런 일을 너희가 겪었는지, 현재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노력하게 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와, 훗날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번성했던 그 영광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2차 포로 공동체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은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약 2달 정도 뒤에 선포되었던 부름받아서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다. 이제 시대를 좀 아시겠죠? 어떤 환경인지. 가장 화려했던 대도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 예언의 말씀 한 가지 믿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귀환을 했던 귀한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선지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심히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습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다가 헌신착처럼 던져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들은 더 긁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우상숭배에 완전히 환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내던져버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아닙니까?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각종 선지서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봤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차근차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예배당 오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돌아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근본 말씀의 취지 안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랍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1장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달받는 당시 1차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2장부터는요. 1장 뒤에 나오죠. 자, 첫 번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상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는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지시도 내리고요 천사들에게 보고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공동된 의견으로 얘기하듯이 이 천사는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뭐 여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삼손이 출생될 것이다,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할 때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바로 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에게 지시도 하고 천사들에게 보고도 받습니다. 그죠? 성경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런 구절은. 이 천사는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저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시를 받는 천사들에게 지시를 받는 내용이 뭡니까? 온 세계가 평온하고 너무 평안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죠. 평안하고 평온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평온하고 평온하고 조용하다고? 안 될 말이지. 이것들이 내가 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저희들을 들어가지고 매를 때리기는 했는데 나는 조금 노해가지고 조금만 때리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내 백성을 때렸어. 그런 놈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안 될 말이지.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이놈의 자식들이 내 백성들을 때릴 때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이놈들은 힘을 다해서 내 백성을 억압하고 진멸하고 짓밟았다고.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조용하고 화평하다고 하면 그거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시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짓밟고 자기 백성들에게 과하게 그 조치와 진노와 짓밟음을 실행했던 이 이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다림줄이 쳐지고 다시 중건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1장 18절에서 21절은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네 뿔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했던 대강성한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과 뭐 아람, 그리고 심지어 바사, 페르시아까지도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에게 수탈하고 약탈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뿔들이 확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뿔들을 갖다가 쳐가지고 두렵고 떨게 만들겠다라는 말이죠. 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억압했던 이 악한 네 뿔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림줄을 잡은 사람이 측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림줄은 왜 잽니까? 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에는요, 우리가 좀 환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확 나와요. 그 어전회의에,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참석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어전회의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종교 지도자입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앞에 검사가 재판장에 선 것처럼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죄명을 쫙 나열하면서 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포로귀환 때 올 때 이제 포로귀환을 했었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요?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잘못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놔두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이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에게 지시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더러운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한술 더 뜹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라고 이제 한술 더 떨죠. 더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정한 관도 머리에 씌워줘라.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운다는 얘기는요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복권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행실도 벗겨주시고 사해주시고 다시금 이 대제사장의 직무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뭐 바벨론에서 나올 때 가족들이 다 따라 나온 게 아닌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70년이면요 그 도시에 완전히 익어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정착을 한 겁니다. 저도 경북 영천 촌놈입니다. 근데 부산 온 지 지금 20년 좀 넘었습니다. 21년째죠. 20년, 21년 살아도 지금 부산이 좀 익숙해요. 저 고향보다 여기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완전히 털을 닦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허허벌판에 오는데 사모님들이 안 따라 나온 거예요.
지금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애들 그럼 학원은 어디에 보냅니까? 거기에 가면은 불편해서 어떡해요? 마트도 없고 장도 없도다. 물건도 못 사고 그 불편한 데를 어떻게 가요? 당신이나 가세요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만 거의 온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남자가 저 우리 여성도님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남자들의 이 성 메커니즘은 여자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자분들은 혼자 살아도 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남자들은요, 혼자 살면 뭐 한 달, 두 달, 며칠이야 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남자들은 혼자 살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돕는 매필이 없이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귀한 공동체로 돌아와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범하기는 했어도 이것으로 이 사람의 직권과 그 하는 일까지 다 뺏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뒤에 가면요, 이게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좀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맞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주시겠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장 말씀에 보면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두 감람나무는 두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지도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스를 쓴 사람은 본인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감람나무는요,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고, 두 감람나무 중에서 하나는 백성의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한 감람나무는 그 종교계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귀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5장 말씀에는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저주를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여호수아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초반에 한 것이 뭡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반반씩 반은 축복을 선포하고 반은 저주를 선포하고 밑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선포하고 자기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과 저주는요, 그 땅의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꼭 누가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않더라도 복을 받을 짓을 하면 그 행위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도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축복받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행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뭘 축복을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꼭 누구 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젖먹이들이나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축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어디 가가 축복을 받습니까? 물론 목사님이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을 빌어주시는 것은 좋죠. 하지만요, 정말 좋은 복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복받을 만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들은 복받을 만하다 라는 축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늘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복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값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복을 받고 싶다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 정리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요, 유치원생들이 보는 책이 있죠. 거기 가면 대부분 그림입니다. 맞죠? 왜 그림일까요? 글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작고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난 환상 보고 싶다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겠죠.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숭이라 하면서 막 들려주시겠죠. 근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점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저는요, 신기한 거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거는 유치원생들에게나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쪽의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의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집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 말씀이고요. 5장 말씀에 보면요,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악한 행실, 악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에바라는 항아리 단지 속에 넣어가지고 입구를 봉해가지고 멀리 옮겨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악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제거해서 멀리 떠나보겠다, 보내버리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내 병거가 나옵니다. 내 병거는요, 병거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예, 전쟁할 때 쓰는 군사적인 용어죠. 예, 군사적으로. 너희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과거에 훌륭했던 그 군사와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전달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9절에서 15절 보면요,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겝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5월의 금식, 이제 5째 달 하면 5월의 금식이거든요. 5월의 금식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통하고 슬픈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일 강제 병합당한 날,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 이런 날을 금식하면서 막 슬퍼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5월의 금식은 뭐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그날을 기리면서 슬퍼하기 위해서 5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5월의 금식, 6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금식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5월 달에 금식할까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 안 차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금식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음식을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해 먹는 것이고 금식도 너희를 위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 보고 밥 먹지 마라 그랬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단식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원 가면 이런 소리를 해요. 기도원에 여자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하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라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라고. 금식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미신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하고 똑같은 행동.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다고요? 정말 기도 안 찰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식을 하는 걸 기뻐하냐고. 단식 투쟁합니까? 자기 소원 안 들어준다고 단식 투쟁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 나쁘게 잘못된 겁니다. 단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없을 때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겠죠. 하지만 안 될 게 금식한다고 단식 투쟁한다고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 분명히 합니다. 7장 8절에서 14절 보면요, 사로잡혀간 까닭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한 내용을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내가 다 기록한 대로 옛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말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놈들아. 이 당시도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 안 찾아보고 자꾸 직통으로 알려달래요. 성경보다 직통은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신비한 것 보러 돌아다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그런 행위로 자기 만족, 자기의 그런 것들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장에는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8절에서 28절은요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너희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월의 금식, 6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금식이 너희가 앞서 당했던 그 큰 환난과 고난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었지. 하지만 그 금식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 금식이 노래로 바꿔주겠다고. 그 말씀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8장의 말씀에 통해서 주시는 부분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은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진노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멸할 때에 동참했던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9장에 보면 참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신약에도 많이 인용되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서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원을 베푸실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9장 말씀에 쭉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10장의 말씀은요 다시금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장에 보면 뭐 두 목자에 대해서 나오죠. 두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훗날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도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나오는데 이건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폐하해질 것이고 이방신들이 이방 종교와 모든 사상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폐하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훗날의 예언. 지금 우리 2021년도의 시점으로도 먼 훗날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다고요? 당시 시리에 빠져 있고 허벌판에 와가지고 그 벌판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건해야 될 임무를 맡고 있었던 1차 포로기한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의 말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가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다음에는요 우리가 만나봐야 될 책은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는요 시기가 어느 때쯤이냐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그 사이입니다. 거의 끝 말미쯤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달려있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뭡니까? 예, 그렇죠. 룻기와 또 한 권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책의 제목인 것은 바로 두 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는요, BC 464년에서 436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아들이죠. 굉장히 못된 왕이었어요. 성격이 포악하고 표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슈도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 다리우스 1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면 세계 역사에 어디를 가도 세계에 가도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하수에로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크세르크세스. 이게 이제 세계사에 나와 있는 정식 이름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아하수에로도 큰 전쟁을 몇 번이나 일으켜서 다 망합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요, 기승전결의 그 형식을 갖춘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당시에 남아가지고 눌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냥 1차 포로기한 공동체 때 스룹바벨을 따라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대로 짐 싸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좋은 일 아니거든요. 유대민족이 완전히 멸종당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위기였어요. 전부 다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따라서 귀환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아직 예루살렘 본토가 아니고 1차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막 열심히 거기서 이제 성을 건축하고 막 나라의 토지를 다시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한편 카메라가 페르시아에서도 수상궁으로 가는 거예요. 수상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이 유대민족에게 완전히 한 방에 하루 저녁에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정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뭐 이런 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뭐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은 미련한 왕이었어요. 그 몇 번의 전투로 완전히 나라의 국고를 완전히 탕진했던 아주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 무능한 왕 옆에는 항상 있는 사람이 있죠. 간신배.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간신배, 하만이라는 간교한 간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모르드게와 슬기롭고 민첩한 에스더가 같이 배치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간교한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나를 받아요, 나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놈들을 언제 쓸어버릴까, 언제 박멸할까, 이걸 갖다가 날짜를 봤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그의 마지막 달이 걸려요. 제일 마지막 달이 뽑힙니다.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하만은요,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쓸어버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뻣뻣하게 굴었던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날짜를 갖다가 제비 뽑기로 뽑았는데, 너무 긴 기간 뒤에 제비가 뽑힌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내일이라고 날짜가 딱 뽑혔다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없어요. 지금 유대민족은 없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한참 뒤인 제일 마지막 달에 뽑혔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을 없애고 싶으면 즉시 진멸하면 됐을 것인데 일이 어렵게 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마지막 날이 걸렸다. 그거죠. 결국은 역전됩니다. 반전이 되는 순간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50규빗이면 25m 높이입니다. 25m 높이의 장대를 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자기한테 뻣뻣하게 굴었던 모르드게 시체를 갖다가 그 장대에 달려고 장대 25m 장대를 달아 놓는데 거기에 하만 지가 달립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잠언서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 26장 27절 말씀입니다. 28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잠언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지금 하만이 딱 요 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는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쟁에서 스키티아 전쟁과 마라톤 전쟁에서 정말 어이없이 패합니다. 전쟁에 한번 실패하면요 어마어마한 국고가 탕진이 됩니다. 그 화병으로 다리우스 1세가 죽죠. 그 아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아수에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던 영화 중에서 그 300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를 바탕으로 한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왕도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이 왕이에요. 참 어리석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실을 다지지 않고. 하지만 페르시아는 정말 대단한 왕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아수르도 제국이라고 하지만 제국이 아니라 그건 주변을 제패하긴 했는데 자기들 나라만 통치하는 나라였고요. 바벨론은 정말 실질적인 통치를 했어요. 조공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복속을 다시켰단 말입니다. 127도까지 다스리는 큰 왕국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수에로 1절입니다. 이런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아수에로였습니다. 즉위하고 3년차에 모든 백성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스케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잔치 한번 베푸는 잔치를 180일 동안 합니다. 180일 동안. 국가가 다 탕진되겠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너무 흥겨워가지고 흥에 취해서 아수에로 왕이 한 가지 이제 좀 지시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장면이 나오죠.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주엉이 일어나가지고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많은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120도에 중근동을 제패한 최고의 왕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쁘다고 뽑은 왕후가 바로 이 와스디였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왕이 아수레가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왕의 이 부름을 거부합니다. 가기 싫어했다고 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붙는 것처럼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 고관 대작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왕께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아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할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완전히 벌떼같이 덜불처럼 일어납니다. 우리 아내들도 다 우리를 하찮고 우습게 볼 것입니다 하면서 막 덜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에 못 이겨서 왕후 와스디를 갖다가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를 시켜놨는데요, 왕이 허전한 거예요. 후궁들도 있고 했었겠지만 왕후를 폐위하고 나니까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왕후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다시 불러오면 안 되는데, 다시 불러오면 또 이게 피해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자기 왕후를 쫓아냈던 신하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왕후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빨리 새 왕후를 앉히시죠 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127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쁘게 가꾸고 다듬고 다듬고 해가지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오랫동안 가꾸어가지고 왕 앞에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을 보아가지고 가장 아름답다고 뽑는 왕후의 후보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렇게 선별해서 뽑힌 왕후가 바로 에스더가 뽑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127도에서 작정하고 뽑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친척의 손에 자랐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참 마르둑가이라는 뜻인데요. 마르둑가이는 마르둑의 남자라는 뜻인데, 마르둑은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이름을 누가 짓는지, 아버지가 짓는지 누가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이 모양이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름답게 자란 에스더는 결국은 왕후가 되었는데요.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렇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한편 2장 21절에서 23절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겨우 암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포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잊혀진 듯 덮어놓고 지나가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덮어놓고 지나가고 모르드게는 성을 지키는 성 문지기로 이제 있었죠. 그때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실력자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만한 하만과 있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고개 빳빳이 들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측근들이 얘기합니다. 야, 니 왜 절 안 하는데? 빨리 절해라. 라고 아니, 난 절 안 할 거다고. 니 왜 절 안 하는데? 하니까. 그제서야, 막 추궁을 하고 계속 이제 권하는데도 안 하니까. 왜 절 안 하는데? 하니까. 나 유대인이다고. 유대인? 유대인이 뭔데 절을 안 하는데? 난 유대인이라서 절대 절할 수 없다라고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측근들이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좀 모르드게라는 놈이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왜 절 안 하는데? 자기는 유대인이라는데요? 그게 뭔데?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절을 안 한다는데요? 하면서.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죠? 이 교만한 인간이 그냥 모가지 뻣뻣한 모르드게만 죽이고 끝낼 게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 자체를 박멸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야 속이 풀리겠다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은 1만 달란트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가 많이 비어 있었다고요. 하만이라는 실력자가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저한테 뻣뻣한 놈이 하나 있는데요. 왕이시여. 그놈들 저한테 줘가지고 다 박멸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돈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왕의 인장을 내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씁니다.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로 전국 각지 127도에 다 파발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건데 내가 나를 받아가지고 언제 죽일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파발을 다 보내버립니다. 이때요 우편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아하수르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라는 왕이 이 127도에 우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파발을 통해서 순식간에 120도로 쫙 퍼지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에게 절체절명에 완전히 멸종당할 뻔했습니다. 이때. 자,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페르시아 127도 전국 각지에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그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살생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성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왜 그런지 내시를 시켜가지고 묻죠.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가지고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라 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편지를 보내면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예,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왕 앞에는 허락 없이 나가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왕이 그 호를 그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갖다가 만져가지고 내밀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이라고. 왜? 왕 앞에는 허락 없이 가면 자객으로 취급하거든요.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로, 불순한 자로 보거든요. 근데 왕이 그 호를 만지면 살 수 있지만 안 만지면 넌 죽은 목숨입니다. 못 나갑니다. 라고 두려워서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네 혼자 살 것 같냐? 우리 다 죽고 네 혼자 살 것 같지?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네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야. 하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야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왕후가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민족이 지금 멸종하게 생겼다.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다 지금. 그렇게 다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서 수산궁에 있는 이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기도가 아니죠. 금식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금식하게 하십시오. 저도 제 신뢰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왕에게 나갈 건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각오로 나갔던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 17절 안은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이후에 허락도 없이 왕의 뜰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굶어서 수척해진 에스더가 왕의 눈에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요?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더 이뻐 보였을까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허락도 없이 나타난 에스더가 왕이 한눈에 뻑 가버립니다. 왕도 압니다.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중요한 청이 있다는 것을 왕도 압니다.
이것은 왕궁의 규칙을 어기고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왕도 압니다. 그런데 왕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와가지고 그 금규의 끝을 만져야 사는 겁니다. 옆에 호위병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이 금규를 안 내밀면요,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그런데 아수에가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한 방에 뻑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요청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합니다. 요구사항이 뭡니까? 얘기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나왔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시여,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수입니다. 하수. 이럴 때 여자의 지혜가 발동되는 것 같아요. 왕의 애간장을 끓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제 청은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제 잔치에 그냥 한번 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의 요구를 급하게 내뱉지 않습니다. 한 타이밍 죽이고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를 30일 동안이나 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왕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죠?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잔치에 와달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자기가 보고 싶답니다. 그러면요, 남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왕도 압니다. 요구 조건이 있는 줄. 하지만 바로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의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하니까 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라는 청을 합니다. 알겠다. 내가 당신의 잔치에 내가 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잔치에 갔다가 그날 밤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왜 안 왔을까요? 근데 잠이 안 왔답니다.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그날 저녁에 아수에로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와가지고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읽을만한 책이 필요한 겁니다. 스마트폰 키면은요 잠 더 안 와요. 여러분,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니까 역대 일기를 읽는 과정에 자기가 두 내시에 의해서 암살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암살당할 뻔했던 사건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일기를 읽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그 다음날 하만이 자기 앞에 나왔는데, 하만이 교만한 놈은요, 이제 자기에게 뻣뻣했던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인들을 박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25m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시체를 달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씩씩하게 나타납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 앞에 나타나 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한지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력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제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 앞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어야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포상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후에 하만이 왕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만이 왕을 찾아오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이 찾아간 이유는 있습니다. 당장 제비 뽑기로 나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하만이 말하기 이전에 먼저 왕이 묻습니다. 하만, 만약 왕이 내가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는가? 마음껏 착각이죠. 그러면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그 금수레를 타게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았던가 봐요, 하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여봐라, 밖에 나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옷을 입히고 내 마차에 태워가지고 백성들 앞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고.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 기겁을 합니다. 하만이 왕 앞에 왜 왔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의 대적 모르드게를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와 수레에 태우고 백성들 앞에 완전 존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만은 말도 못 꺼내고 집으로 주랭랑 쳐가지고 도망왔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 라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불렀던 거죠.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왕과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왕후, 이제 좀 말씀하세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요구할 요구사항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왕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왕후? 누가 왕후의 목숨을 노린다고 그럽니까? 저와 제 민족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에스더가. 그러니까 왕이 다시 가면 정색을 합니다.
아니 누가 왕후의 목숨을 노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 민족들 모두를 박멸하려고 하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나쁜 놈이 누구요 왕후 하니까 바로 그 나쁜 놈은 저 하만입니다 라고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르드게 때문에 방금 완전히 막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코너에 몰려있는 하만이 자기 면전에 대고 왕후가 자기와 자기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범인이 자기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후원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왕후한테 달려가가지고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하만이라는 덩치 크다란 남자가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 앞에 앉아가지고 걸상을 붙들고 있었다는데 이거 딱 어떤 장면입니까? 이 좋은 장면처럼 안 보이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앉아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왕이 보니까 딱 하만이 자기 아내 에스더를 갖다가 완전히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고 해? 여봐라 누구 없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호위 무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쏴버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박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내시가 얘기하죠. 왕이씨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에 장대 25m짜리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 하만이라는 놈을 그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묻습니다. 왕후, 자,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전국 각지에 왕의 인장이 찍힌 유대인들을 박멸하라고 하는 그 인정조서가 다 전국에 뿌려져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왕의 조서를 뿌리게 만듭니다.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이 불러가지고 불려갑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니까 저는 재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민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좋다. 내가 왕후 인장을 줄 테니까 하만이 보내는 그 인장을 다 뒤엎고 너희 민족들을 살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유대인들을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내용은 다 복수의 내용이에요. 하만과 하만의 10아들을 갖다가 다 붙잡아가지고 처참하게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식솔들과 하만의 부하들, 하만의 민족들, 하만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을 철저하게 죽이는데,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복수를 너무 잔인하게 한 거예요. 훗날 보면은 너무 잔인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유대인들은 진멸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장까지 모르드게가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높여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높은 고관 대적에 앉게 된다는 장면으로 이 에스더가 끝나기는 합니다만 너무 잔혹하게 복수를 벌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 세력을 키웠죠. 그래서 2차 포로, 3차 포로 때 정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이때의 복수를 너무 잔혹하게 했던 데 대한 어떤 반대 급부, 반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역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제거하고 역전시킨 날을 불임절이라고 한다. 불임절.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우리의 뭐 광복절만큼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하만을 죽이자, 하만을 죽이자 하면서 지금도 구호를 외쳐. 하만을 죽이자.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하만을 죽이자. 불임절에는 그렇게 외칩니다. 자, 이런 책이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에스더서가 에스더서의 내용,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요? 1차 포로 귀환 때 다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 간 거예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가면 불편하고,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대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였습니다. 자, 에스더서 끝에 이렇게 쓰십시오.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야 됩니다. 에스라서 7장이라고 기록을 하십시오. 에스라서 7장. 에스라 7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드디어 에스라 7장은요, 2차 포로 귀환 때가 됩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요, 79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더 긴 공백이 있어요. 그럼 그 긴 공백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내들은 따라오지도 않았고요. 남자들만 와가지고 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거의 남자들만 왔습니다. 남자들만.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터전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터전을 다시 건축하고 닦았던 지 79년이 흘렀어요. 진짜 긴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 시절, 또 바벨론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스라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는요, 우리에게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는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입니다. 성경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에스라에 의해서 다 기록 복원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서는 당연하고요. 에스라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뭐 오경도 마찬가지로 거의 에스라에 의해서 수복되어지고 복원되어졌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에스라는요, 그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민족으로 보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입니다. 물론 왕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하지만 세종대왕만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요, 랍비 중에 랍비, 랍반의 가장 첫째 인물입니다.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의 교훈, 자기 후손들의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5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말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사 현장에 가면 거의 일본말입니다, 여러분. 데모도, 도끼다시 개사코 전부 일본말입니다, 그거. 연장 이름도 그렇고 다 일본말 도배로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요,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 상간에 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에스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앞에 보면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이 됐는데, 이 어디서 나타난 듣보잡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너 뭐하던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몇 대에 걸쳐 나옵니까? 15대손이요. 16대손까지 올라갑니다. 누구의 1대손, 몇 대손 쭉 올라가가지고 16대손인데 누구의 16대손이라고요?
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그렇게 하찮은 사람 아니야. 나 듣보잡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위 있게 자기를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에스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세.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익숙한 게 아니고요, 정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아. 이 짧은 문구 안에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내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고위 관리 중에서도 고위 관리였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고요, 완전히 보장되고 노후와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온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뭘 위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길러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장 11절에서 26절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8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8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왕에게 성전을 재건축하고 도성을 재건축하는 모든 물품은 요청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요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중간에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가지고 호위병을 붙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데 호위병 붙여달라는 소리를 차마 염치불구하고 못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며. 그런데 호위병이 왜 필요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호위병 붙여달라는 소리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는 과정에 도적을 만나지도 않았고요, 반대 세력을 만나지도 않고 순적히 도착을 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도착을 잘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 자기의 직분을 맡기고요,
또 성전에 바친 예물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라가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다시금 성전의 건축과 성전의 건축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와 율례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모든 제도를 정비합니다. 레위인들의 제도를 정비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치는 부분도 다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금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모든 행위를 다시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낌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왜 이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라가 이렇게 열심히 재건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랍비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살림도 꾸리고 애까지 낳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에 구간대작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 12월 달은요.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앉아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슬부슬 진눈깨비도 왔을까요? 그 추운데 민족의 어른이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보셨죠? 1차 포로기한 때 우리가 방금 봤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객지에 나와가지고 적적했던 것을 이해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용서는 해주셨는데 대제사장인 사람조차도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 별 탈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오지 못하고 남자들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혼자 놔두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취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방 아내를 취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고. 다 아내를 취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고요? 예. 1차 포로기원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조금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15년 동안 멈췄으니까 그게 17년. 그로부터 17년, 20년 정도 흘렀다고 보죠. 그러면 거의 50 몇 년 동안 이 상태로 흘러온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공중분해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솔로몬 때부터 이런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솔로몬 때부터 왜 이렇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습니까? 온 사방에 이방 아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우상들이 안에 숫자만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온 세계 각국에 있는 우상 박람 회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판을 치게 된 거 아닙니까? 왜요? 이방 여자들을 들이면서 이방 여자들이 믿던 그 우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방 여자를 취한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 추운데 밖에 앉아가지고 수염을 찢 뽑고 뜯으면서 앉아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런 잘못을 잘못을 저지르니까 민족의 어른이요. 우리 민족이 다시 그의 잘못을 반복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이 9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져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이방 여자들을 안위로 취하고 앉아있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10장에 보면요. 죄를 크게 통곡하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결의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우리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금 제자리로 다 돌려놓겠다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아이까지 낳고 살던 여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잘 된 거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에스라에 의해서 이방 여자들을 취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10장 말씀해 보면. 지도자들부터 막 명단을 쫙 해가지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따라 안 했겠습니까?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이방 여자들을 또 아이까지 놓고 살던 사람들, 여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끝내고 이방과의 결혼을 완전히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자,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원상태로는 돌려놨는데요. 이 일은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장까지 보게 될 겁니다. 에스라서가 여기서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에스라서 뒤에 느헤미야서가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사이에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왜 사고가 벌어집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 펴보면요, 당장 뭐 성문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성이 소화되고 불이 탔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고정을 보니까요, 이 에스라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취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여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신세를 배로 망친 겁니다. 결혼하다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지도 좋았지만 남자도 좋았으니까 자기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영감이 와가지고 수염을 찢벗고 막 통곡을 하고 막 탄성을 짓더니만 자기 보고 집에 가래요. 집에 가면 끝납니까? 이미 몸은 다 버렸고요. 애까지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대각성한답시고 막 웅성웅성 하더니만 돌아와가지고 야, 니 집에 가야 되겠다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 가시겠습니까? 이방 여자 입장에서는 납득 안 가죠. 돌아가려니까 울며 불며 이를 뿌닥뿌닥 깔면서 돌아왔겠죠.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자기 친정으로 갔겠죠. 여자가 한을 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자기 오빠들, 자기 아버지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결혼한다고 시집 보내놨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그냥 과부로 돌아온 거예요. 몸 다 버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돌려보낸 그 이방 여자들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부족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불사지르고 완전 박살을 낸 거죠. 잡아가고 약탈하고 복수를 한 겁니다. 친정 집안들이 다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는요. 여러분들 이방 여자들을 취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행위를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잡은 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 하더라도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더라도 늘 순적하게 모든 일이 평탄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 돌릴 때에 순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아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비추어 봐서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요, 이 큰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일 때문에 다시 중건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됩니다. 완전히 불타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에서 지난 79년, 근 80년 동안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막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건데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다시 재건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3차 포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느헤미야서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면 구약이 다 끝납니다. 말라기까지. 여러분들, 먼 길 달려오셨는데, 구약 끝나면은 진짜 떡이라도 좀 해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축하를 하고 스스로에게 상을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까지 정말 빠짐없이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참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제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진짜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남은 여정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